네, 오늘은 7과입니다. 사사기의 사이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유닛 2번에 해당되는 6과를 시작을 할 겁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통치자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죠. 페이지 수는 안 나와 있지만 77페이지, 6페이지에 통치자 하나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구원자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을 배웠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통치자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주제로 큰 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사이클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죄와 우상 숭배에 빠진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네, 포인트를 잠깐 봅니다. 포인트 1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주제에 우상 숭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심판하시고에 해당되는 포인트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신학적 주제 마지막에 나오는 구원하십니다. 거기에 내용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도입 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1993년도 영화 사랑의 블랙홀에서 기상캐스터 필 코스너는 펜실베니아의 한 마을로 취재를 갔다가 자신이 같은 시공간에 갇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곧 성촉절이라고 하는 그라운드호그 데이에 갇혀서 매일 똑같은 날을 반복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때때로 신앙적으로 그라운드호그 데이에 갇힌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날마다 비슷한 유형의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두 걸음 나아가면 곧 다시 두 걸음 물러서게 되니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함께 위아래로 요동치는 영적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만 같습니다. 질문을 볼게요. 삶의 변화를 시도해봤지만 결국 실패해서 좌절했던 적이 있나요? 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기본적인 삶의 그 사이클이 반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변화를 시도해 보지만 열심히 달려가는데 또다시 똑같은 장소, 또 열심히 달렸는데 똑같이 그 장소 이런 데로 이제 돌아오는 그 사이클을 아주 잘 보여주는 책이 하나 있죠. 전도서의 말씀인데 전도서 1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 사이클을 해 아래 세상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전도서 1장 4절에서부터 해서 쭉 읽어가시면 우리가 그걸 느껴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1장 4절부터 해서 봅니다. 948쪽에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네. 그래서 땅은 그냥 변함없는 그 땅인데 사람들이 왔다 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그래서 막 영화를 빠른 속도로 쫙 촬영하면은 왜 막 사람들 막 바쁘게 막 해가 막 뜨고 또 지고 뜨고 지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오고 갔다는 거죠. 오늘부터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 그 본문이 역대상이어서 이제 역대상을 읽었는데 거기 아담으로부터 해서 쭉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이름 한 사람들인데 지금 못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자신이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순간순간을 사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오늘날도 참 땅이 모든 것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5절도 보면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막 난리를 쳐봐야 똑같은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더 의미심장한 말이 7절의 말씀인데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게 바다라는 게 이렇게
크게 있어요. 이게 엄청난 뭐 인생의 큰 뭐 기회일 것 같이. 그래서 여기서도 강물이 흐르고 여기서도 강물이 흐르고 이 기회의 바다를 향해서 가는데 결국은 이 바닷물에 빠져갖고 여기서 섞여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쯤에 와갖고 내가 잘못 흘러왔네. 내 인생이 어떻게 여기서 끝날 수 있지?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되돌아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계속 이어서 연하여서 흐를 뿐이니라. 이 바다라는 건 결국은 이 선 밖은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아무리 큰 포부와 야망을 품고 바다로 흘러봐야 이 순간에서는 뒤로 돌아갈 수 없고 결국은 바다 안에서 다 같은 운명을 맞는다. 거기에 이 9절 10절의 말씀을 또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새 일을 행해볼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일들이라는 게 있을 수나 있나? 할 때 우리가 두 군데의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43장.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 1020쪽이죠. 네,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예, 하나님은 도무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거기에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인류는 여태까지 하나님이 일으켜 오신 이 일을 통해서 문명을 이루고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미래를 계획해 왔지,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 두었으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이 그 쳇바퀴 돌고 지금까지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골로새서 3장 10절인데요. 사실 하나님의 새 일에 우리가 동참하려면 우리도 옛것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정도까지 새롭게 해주셨느냐 하는 것이 그 골로새서 3장 10절에 나옵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보시면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새 사람이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모든 성경을 읽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새 사람은 개인이 아니고요. 인류를 얘기합니다. 뉴 휴머니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신다는 거죠. 거듭나게. 그래서 이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새롭게 하시냐면은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이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에 대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인류, 새 생각, 그리고는 새로운 삶. 네, 이거죠. 이 사이클이 있을 때에만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있고, 그리고 변화를 밖에서 찾을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변화가는 것을 통해서 이 새로운 경험들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옮겨가서요. 낙담할 때 좌절감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낙담을 할 수도 있죠. 또 실망할 때도 많고, 그런데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변화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우리는 이미 새 인류니까 시작점이 어디서 시작돼야 되냐면 생각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움의 생각을. 우리 여기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거 찬송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요.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146페이지에 있습니다. 1146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해서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하나의 단위로 읽자면은 19절부터 39절까지는 쭉 읽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핵심만 짚어 보면은요, 19절에서 23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 여기 이것들로 생각의 재료를 바꿨어요. 근데 이것들이 뭐냐면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다. 내가 왜 이 어려움 속에 내가 이렇게 깔아앉아 있을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과 불쌍함을 여겨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생각의 변화고요. 생각의 변화에 있을 때는 그냥 뭐 용서 갖고 생각을 뭐 바꿔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주목하는 대상을 주목하는 대상을 바르게 가지면 됩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그 생각의 재료를 바꿨듯이 저도 이 군대에서 어려웠을 때 이 말씀으로 큰 위로를 얻은 것이 있었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생각의 변화가 낙심을 소망으로 일으킬까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이었어요. 잠깐 받는 환난은 가벼운 것이다. 이거는 가벼운 것이고 아주 무겁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찾아온다. 그래서 그 훈련소에서 이 말씀에 큰 위로를 얻고 그 자대로 갈 생각, 그 이후로 이제 삶의 안정을 찾고 군대 안에서도 참 내 장래에 대한 미래를 준비하고 싶은 그런 생각, 이런 것들, 그리고는 이제 매주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마음속에서 기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바라봄의 어떤 그 대상을 하나님께로 바꿀 때 새로움이 임하고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이러한 또 지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개인의 신앙에 적용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참고 구절을 몇 군데를 좀 찾아보면요.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낙담하지 않도록 주신 그 말씀의 그 지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의 비유예요. 과부의 비유인데요. 그 18장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네. 그래서 이 여인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간청하는 기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주제로 따져보면은 낙심하지 않기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기 위한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요청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기도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장치로 제시해 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가서 좀 봐야 했을 텐데 다시 한번 또 고린도후서로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인데요. 4장 이번에는 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의 말씀. 네, 4장 1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물론 이거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직분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있지만, 직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그 장치예요. 그래서 뭐 직분하면 교회 직분만 생각하기가 쉽지만요, 여기 직분은 교회 직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시는 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참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낙심합니까? 그 직장을 얻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해서 얼마나 낙심하며 살아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직분을 받는다, 할 수 있는 일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참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도 장치고, 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신 것도 낙심치 않게 하시는 그 장치고, 또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뒤가 또 갈라디아서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때가 이름에란 말이 있죠. 반드시 때는 이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는 반드시 다가오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대로 결과를 준비해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도 하도 또 어떤 일도 하지만 자꾸 낙심이 되는 거는 그 조급함 때문에 그런데, 반드시 때는 이른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그 우리의 좌절을 또 극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생각의 변화, 그리고 기도와 하나님이 주신 일에 충성하면서 때는 임한다, 이런 마음의 정말 다짐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 세션에서 우리는 하는 걸 전체적인 요약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션에서 우리는 사사기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사사기 2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어떻게 죄의 심판, 구원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볼 것입니다. 때마다 하나님이 잠시 평화를 선사할 구원자를 세워주셨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 자신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함으로써 빠지는 우상 숭배에 관해 보여줍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우리는 죄의 반복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할 힘도 얻었습니다. 통치자 하나님에 대한 큰 주제를 가지고 여기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이런 것이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사사도 바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 모델로 보여준 인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이제 주목을 계속해서 해서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어요. 자, 포인트 1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자, 어떻게 우상을 숭배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본문 한 목소리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호수아 시대에 그토록 신실했던 신앙이 어쩌다가 다음 세대의 불신앙으로 급격히 주저앉게 된 것일까요? 젊은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거나 주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셨던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그들의 조상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 상실이 배교를 낳은 것입니다. 이 기억 상실이 바로 감사의 반대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억 상실은 감사를 잃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은 유전자를 통해 대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님을 경고해 줍니다.
부모의 구원을 자신이 물려받을 수 없고 내 구원을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와 손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단지 정보만이 아니라 신앙을 전해주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인지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속속들이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들에게 그다지 소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마음을 함께 전달해야만 합니다. 예. 여기 영적 기억 상실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했는데 사실 여기 다음 세대에게 자꾸 이제 가르쳐야 된다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할 때 내용적인 것이 상당히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내용도 내용이지만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기억돼야 내가 하나님을 아는 내용으로 찾아가야겠구나 하고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요게 이제 뭔가 우선되는 것을 우리 잠언서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잠언서 4장. 그 나중에는 그게 머릿속에서 계속 맴들어 가지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지, 우리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어, 맞아, 그게 중요한 거야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잠언 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하나님 믿는 게 최고다. 아들아, 딸아. 하나님을 높여야지 너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시지. 너 하나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중하신 분이야. 하나님을 따라야 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선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참 여기에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입시에 참 매여 있고 또 그것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우선순위를 바꿔갖고 아이들에게 그걸 강조해 버리면 평생 이제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려갖고 다시 돌아오는 길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높여라. 지혜가 제일이다. 하나님이 총명 주시는 거야. 공부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나님이 공부도 쏙쏙쏙쏙 잘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야. 이렇게 그럴수록 더 정말 기회인데 어려움의 기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한 우선순위를 우리가 먼저 가르치고 그린 다음에 우리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가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가보시면 어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힘써 그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6장 7절 한 절 말씀이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뭐 따로 무슨 강단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 여기에 일어날 때에도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아이와 대화할 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을 아이에게 한마디 두마디라도 꼭 섞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신 거 감사하며, 기도 속에서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 가는 아이한테 야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야? 이렇게 한마디 외쳐주는 것도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가르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 하나님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왜 감사가 기억 상실이냐 하는 거를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확인을 해봤지만 시편 50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50편의 말씀, 이 감사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요걸 찾아본 다음에 정말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날 삶의 사이클이 뭐냐 하는 걸 또 말씀을 드릴게요. 시편 50편에 보면 22절, 23절의 말씀에 감사를 우리에게 지적을 하시면서,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반대적인 모습과 감사의 모습을 비교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23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반대가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감사고요. 또 그의 행위를 옳게 한다 할 때 이 길을 바르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일들을 생각을 하고 그 일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패턴에 맞춰서 자기를 옳게 하는 것이 바로 또 감사가 낳는 결과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감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삶을 살 거냐 하는 것이 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그래서 감사는요, 그냥 뭐 내가 떠오르는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지시를 받아서 따르게 되면 여기에 감사의 삶이 온전한 사이클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달아 볼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주목해 보시면은 15절의 마지막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이 나오고요. 또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라는 말이 나오고요. 17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서 감사하라 하는 말이 나와요. 감사가 3번이 나옵니다. 근데 시작의 감사, 마지막의 감사, 그리고 중간의 감사, 이렇게 단계로도 볼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이 평강이라는 거, 이 평강이요, 우리들이 마음에 어떤 그 물결이 없는 뭐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평강은 큰 영역이에요. 영역인데 어떤 영역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의 영역을 성경은 평강이라는 말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으로 뭘 받습니까? 평강을 받죠. 왜 평강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다스리기 때문에. 다스림 받지 못할 때 막 안달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으로 쑥 들어가 보니까 평강이 있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은 바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림 받는 그 사람의 그 생각 안에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기도를 통해서인데, 이 기도할 때 뭐가 항상 따라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하나님을 생각의 재료로 가질 때 재료로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나의 필요와 나의 정말 그 어려움에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동안에
알아왔던 말씀도 있고 또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그거를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려면 생각의 재료가 풍성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도 여기에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여기 감사는 제가 그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큰 삶의 그 어떤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그럼 어떻게? 라고 할 때 16절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어느 정도로 풍성하게 거하냐면 노래로 막 시가 나올 정도로. 시는 그냥 쓰지 않아요. 노래 가사 그냥 쓰는 사람 없어요. 그거는 깊은 생각 속에 하나님이 영감을 딱 줬을 때 한 단어 안에는 몇 가지의 문장이 다 함축이 돼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충분한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 안에 모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드려지는 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거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명령은 받았을 때 어떻게를 몰랐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바뀌잖아요. 그래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으로 이제 걸어 나오죠. 물론 이게 다 삶의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장소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여기서 살았는데 나는 평강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의 평강을 얻고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자리에 와서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범사인데 17절의 말씀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생각으로 재료를 얻고 나아가서 살면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일을 끝냈습니다 하고 하나님 생각으로 기도하면 그게 또 뭐예요? 그게 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영역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사실 이거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예요. 나에게 지금 평강이 있느냐 아니면 막 불안한가. 그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느냐 아니냐를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거든요. 그래서 평강으로 우리의 영적인 어떤 그 상태를 딱 그 진단을 해보고 평강이 없다, 내게 불안하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로 찾아 나가는 길을 우리가 기도로 가질 거예요. 그런데 기도 속에 무엇을 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각의 재료를 담고 기도하며 평강을 얻어서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다시 범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게 감사의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의 말씀.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거다. 그것이 우리가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이거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치라. 그리고 우선순위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모습이 돼야 될 텐데 그 준비되는 모습이 바로 이 평강에서 감사로까지 있는 이 사이클이다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주님의 약속을 잊으면 주님과 상관없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죄가 명함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마지막 구절일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잘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른바
자립한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 자기 생각대로 우상을 찾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 중에서 새로운 숭배 대상을 찾았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성결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 세상에서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불순종을 꾸짖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들과 닮아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지어 아직 정복되지 않은 약속의 땅에 사는 거주민들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죄를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룩함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면 대개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세상과 뒤섞여서 우리의 구별됨을 잃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 부르신 것은 그저 다른 존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질문을 통해 정리를 해볼게요. 어떨 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나요? 네. 이건 뭐 과거에만이 아니고요. 현재의 문제를 지금 진단해 보게 하는 거예요. 어떨 때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보고 싶은 유혹을 느낄까? 이게 이제 젊을수록 더 합니다. 또 청소년일수록 더 그런데, 여기 아까 8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자립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자립. 이 자립이 굉장한 유혹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자립하고 독립하고 뭐 이런 거를 아주 칭찬하고 또 대단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여겨주는데, 사실 세상이 칭찬하는 데에는 함정이 있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야, 너 공부 잘한다. 야, 너 정말 그렇게 자수성가했어? 이런 말 속에 그 사단의 덫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자립이라는 게 그런 유혹이 되는가? 그것은요, 사실 애들을 보세요. 부모 밑에서 살고 싶지 않을 때 긍정적인 의미에서 자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밑에서 살고 싶지 않을 때 자립을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나 이제 잔소리 듣고 싶지 않다. 나도 그냥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살면 되지. 뭐 자꾸 엄마가 이렇게 쪼고 아빠가 저렇게 쪼는 속에서 뭐 때문에 내가 여기서 살아? 그리고 자립을 한다고 하면 부모에게도 떠나지만 또 친구들처럼 이런 어떤 유혹이 있는 거예요. 남들처럼 나도 좀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자립이라는 것은요, 사실 배우에 보면은 그들처럼 되고 싶은 욕망인 거예요. 그들처럼 되고, 사실 자기 혼자 모든 왕국을 내 세상으로 만들 것 같은 생각으로 출발하는 것 같은 모양을 가지고는 있으나 내면을 보면은 이건 싫고 쟤들이 좋아, 저런 모양이고 싶어, 이런 어떤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립을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대중 속으로 해요. 대중 속으로. 야, 그들의 스타일대로 살고 싶어. 나도 그들이 살고 싶은 그 모양이고 싶어. 이런 거죠. 어쩌면 대중 속으로라는 것이 대중의 흉내를 내고 싶은 것이라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즘 뭐 드라마에서 그런 많은 모델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엔 대가족의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애들 막 섞여 사는 그런 것을 우리는 정말 좋은 걸로 알고 살았는데, TV에서는 다 찢어놓고 그게 좋다고 하니. 그러니까 혼자 살고 싶고 떨어져 살고 싶고 독립해서 살고 싶고 자기 방을 꾸미고 싶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어떨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냐? 왕이 없을 때예요. 왕이 없을 때. 자기를 통제할 어떤 대상이 없고자 할 때. 그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백성들의 신들을 섬겼다고 했잖아요. 백성들의 신들. 여기 사사기 2장 12절의 말씀에 8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 중에서 새로운 숭배의 대상을 찾았다. 참 이게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예요. 혼자 산다고 나갔지만 다 똑같은 모양, 똑같은 뭐 긴 패딩 옷에, 그죠? 그런 유행을 따라서 살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자립이 아니라 다 유행은 대중 속에 사는 거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저마다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결정하는 것에는 어떤 위험이 따릅니까? 그랬습니다. 여기에 옳은 것을 판단하는데 이제 내가 있다는 건데, 그죠? 그
그것은요, 무엇을 판단하기 이전에 그렇게 내가 중심에 되어서 판단하고 있다는 그 모습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런 태도로 뭘 결정하고 있는 내 자신이 악이라는 거죠. 이걸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건 둘째 문제인 거예요. 둘째 문제고, 그것을 내 스스로가 옳다 그르다 판단해서 결정했다는 그 자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악이라는 거죠. 내가 결정한 내용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결정한 내 자신 때문에 악의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뒤집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가지를 선택합니다. 그죠? 이걸 해야 되나? 아니야, 이거 해야 돼. 뭐가 올라? 나 정말 잘한 거 맞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서 그 선택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가 비록 선택을 잘못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선택을 잘했어도 그게 내 스스로가 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선택을 한 거면 그 순간은 다 옳고 일이 다 잘 된 것 같아도 모든 것이 다 흩어져서 악이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도 우리가 잘 아는 바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사랑은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네. 사랑은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커다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주저할 거 없어요. 그냥 담대하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단 하나님을 우선에 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 계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만 하면 결정한 내용 때문에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 더 찾아볼까요? 시편 145편 50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145편 20절의 말씀. 시편 145편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여기 악인들이 뭐 특별하게 뿔 달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악인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의 판단의 중심에 나를 두는 거. 그게 바로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그리고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에 하나님을 항상 앞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 2번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얼마나 참 그 정도가 지나쳤으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싶은데요. 한번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키노하사 원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멸함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그들의 백성들을 하시니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할 것 같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바와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다. 아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놀라지 마십시오. 자기 백성을 향한 주님의 독점적인 사랑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묘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소유욕과 이기심에서 나오는 인간의 질투심이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의 선을 지키기 위해 마음 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까닭은
죄가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고 그로 인해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다음과 같이 받아들일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거짓 신들에게 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봐주실 거야.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당신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높인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보시고도 무덤덤하시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거역해도 신경을 안 쓰신다면 그것은 당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자, 질문이죠.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을 때, 이 반역이라는 건 결국 거짓신,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섬김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게 반역인데,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 어떤 모양이냐? 오늘 읽은 본문이 아주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로 요약을 아주 똑바르게 해주고 있습니다. 똑부러지게 해주고 있는데, 보면 첫 번째 14절에 보니까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줬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왜 내가 빼앗기지? 네, 이 빼앗김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신호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보내신 하나의 징계의 신호예요. 첫 번째 빼앗긴다. 두 번째 줄에는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신다. 종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굴복하게 만드시고 누구에게 막 비굴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이런 거죠. 또 세 번째로는 마지막 줄에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뭘 해도 실패하는 거예요. 뭘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빼앗깁니다. 또 누구에게 비굴하게 굴복을 해야 됩니다. 뭘 해도 다 실패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일을 그냥 버리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먼저 다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은 결과를 만드시지 얘기 안 한 거 하시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레위기 26장을 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해 줬던 말씀의 그 은원이거든요.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0절이에요.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0절인데요. 188쪽에 있습니다. 188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26장 14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 그 마지막에 하늘은 철과 같고 땅은 놋과 같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황이. 예. 완전히 황폐하고 무슨 영화의 어떤 한 장면 것처럼 그냥 완전히 뒤를 봐도 앞으로 봐도 옆으로 봐도 다 사막과 같은 근데 앞에도 보면 빼앗기는 일이 있죠. 두 번째로는 대적에게 굴복하는 일이 있죠.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이미 얘기해 주시고 예견해 주신 결과였어요. 그런데도 참 이렇게 백성들이 돌이켰다는 겁니다. 자, 83페이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겪는 하나님의 징계를 당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자, 이게 문제가 참 여러 번 읽어봐야만 압니다. 이게 뭐야?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데 나도 괴로운 판에 뭔 그 징계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보인다는 거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도대체. 근데 이 하나님의 징계는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뭐 큰 징계를 받아야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고요, 순간순간에도 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하나님이 또 돌려주실 때에도 순간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 징계를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징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징계는 항상 크든 작든 따라다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계를 받을 때는 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딱 스톱. 그리고 룰루랄라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조금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하는 모습, 이게 아니에요. 이때에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성숙함이 그걸 만들어낼 텐데, 그래서 어려움 속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다. 이걸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묻는 거죠. 그럴 때 징계를 잘 다루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로 하나님 그 징계를 이용해서 또 사용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히브리서 우리가 다 배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은 세 가지를 좋아하세요. 보통 설교도 3대지로 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그러시는지 세 가지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함께 5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두 가지가 이제 감정적인 표현이 뭐가 나오냐면요, 이런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경히 여기지 말다는 건 이런 거예요. 아니 뭐 이까지 어려움이야. 뭐 남들도 다 겪는 거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님 굉장히 어려우시겠네. 아이 뭐 어려워, 이런 거 다 세월 지나가요. 이게 경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어려움을 그냥 줬어요? 아니면 성도님 왜 이렇게 막 그 다크서클도 생기고 왜 얼굴이 막 죽을 상해, 왜 그래요? 난 너무 어려워. 난 이제 죽을 것 같아. 나는 다음이 없어. 이래야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까짓 것도 안 되고 난 죽어, 이것도 안 되고 과신도 안 되고 낙담도 안 되는 거예요. 감정적인 표현으로, 감정적인 대응으로 그 상황을 맞아버리면 하나님 사랑을 보일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9절로 내려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이거 뭐냐면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 너무 어려우시겠어요. 어떻게 그거를 지금 견디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또 좋은 쪽으로 돌려주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려운 마음은 있지만 어렵게 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그 사람 앞에 그러한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큰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을 그냥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정리해 가시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의 유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증거가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이 정말 모범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감정으로 받지 않고 또 겸손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13절의 말씀이에요.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했습니다. 예, 이 곧은 길을 만들어라 하는 것은 다시 말씀으로 푯대를 삼으라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예, 다시 말씀으로 푯대를 삼으라. 예,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모든 섭리대로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하나님이 이런 약속도 저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곧은 길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 4장의 말씀을 특별히 한번 곧은 길에 대한 참고 구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이에요.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목표로 삼으면요 입에서 삐뚤어진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4절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왜요? 곧은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삐뚤어진 말 구분 말 아유 난 망했어. 이거 삐뚤어진 거예요. 확 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에게 막 그 비난하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금 눈을 똑바로 내 앞을 곧게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목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찾아서 행하라. 이게 이제 엄청난 증거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겪는 하나님의 징계를 당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자, 83페이지 문단을 또 제가 읽어볼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첫째, 수동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결과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그분을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에 관해 묘사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둘째, 능동적인 방식입니다. 때로 죄의 결과는 수동적입니다. 죄에 하나님의 징계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죄를 능동적으로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여 주님께 돌아오라고 부르실 때가 그렇습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좋은 예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반항하여 멀리 도망치자 하나님은 그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태풍, 해와 열풍, 큰 물고기, 아주까리, 벌레 등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가 뭘 해도 안 되게 하는 거라는 얘기죠. 앞에 그 노략당하고 누구에게 좀 비굴하게 되는 거는 이거는 약한 단계, 수동적인 단계. 능동적인 단계는 뭐 해도 안 되게 만드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가지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 수동적이면서도 능동적으로 분노하시며 대응하시는 두 가지 면모를 모두 보여줍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는 장면에서는 수동적인 심판을 또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하는 장면에서는 능동적인 심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괄호 안에는 이렇게 채울 수가 있어요. 우리 삶에서 죄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기는 한꺼번에 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지배받고 실패를 거듭하고
뭐 이런 거예요.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또 손해를 보고 지배를 받고 실패를 거듭하는 거예요. 예. 이게 다 죄가 나오는, 죄가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지배를 받게 하고 또 실패를 거듭하게 하는 거. 예. 자, 그런데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연단으로 나타나는 직접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징계를 해서 이제 연단을 받으면 다시 회복되는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인즉 두 단어로 우리 히브리서를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단어가 뭐가 있는가 한번 보겠어요. 아까 찾았지만 또 한번 가서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 자, 신약성경 367페이지죠. 히브리서 12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 의는 뭡니까? 의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의는. 또 평강은 아까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와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게 하고, 그러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징계가 가져다 준다. 연단의 결과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그거죠. 죄의 결과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진노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그거가 바로 죄가 남긴 어떤 자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거룩함으로 나가게 하시거든요. 절대로 뭐 방관하고 방치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삶에는 사실 의지가 필요합니다. 살아가고 싶은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의지가 꺾여 버립니다. 이게 이렇게 꺾여 버려요.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일으키시고, 뭐 진노라고 그랬죠. 진노를 일으키시고 또 거기에서 다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나는 내 의지가 꺾이게 하시는데, 그래서 너의 인생의 주가 너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지만 사랑을 통해서 다시 의지를 일으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삶을 끌어가는 주체는 나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와 사랑, 이거는 결국은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일지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끔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삶의 의지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의지로 인해서 나는 다시 일어난다 하는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내가 삶의 의지를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의지가 삶을 지속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얘기죠. 자, 그것까지가 두 번째 포인트고요.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오면,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돕는 자가 반드시 우리 삶에 또 있게 하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돕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시고. 자, 본문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 여기 보시면 18절에요. 18절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의 역할이 사실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사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모델을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혹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이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모델을 그들 앞에 보여주시는 거죠.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사사잖아요. 사사. 사사라는 것은 사실 그 저지라고 해갖고 판단 혹은 심판의 어떤 주체가 되는 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사의 영역 안에 들어오면 사사의 영역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얻어요. 구원을. 하나님의 다스리심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이 사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델, 두 번째로 사사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게 하신. 요게 이제 사실 굉장히 사사기를 이해하는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본문을 읽어볼게요. 14절과 16절을 나란히 놓고 읽으면 아마 머리를 극적이며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원수들에게 내어주셨는데 다시 그들을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벌을 면제하지는 않겠다고 하시면서도 스스로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원수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슬피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입니다. 슬피 부르짖음이 곧 회개의 부르짖음은 아닙니다. 여기서 슬피 부르짖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의 다른 두 곳에서도 등장하는데 모두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역으로 인해 신음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 소리와 신음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신음 소리는 들으셨으되 행동은 무엇으로 행동하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음이 회개는 아니죠. 하나님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에는 언약이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좀 미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85페이지를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원수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우상에게서 완전히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거나 진심으로 회개해서가 아닙니다. 크나큰 사랑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인데 그 크나큰 사랑이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우리가 하나님이 제가 1권인가 2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돌이키신다. 이런 말을 이제 우리가 대한다고 했어요. 그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뭐 후회하실 걸 뭐하러 해? 하나님 전능하신다고 하면서 왜 후회를 하셔? 그런데 이 후회나 이 돌이킴이라는 걸 우리의 감정으로 받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에서 자꾸 떠나가요. 그런데 이 떠나가는 만큼 하나님이 언약으로 더 돌아오셔서 언약을 더 굳게 하시는 게 후회하시고 돌이키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터닝이잖아요. 터닝. 그럼 어디로 터닝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감정으로 터닝하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감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언약으로 더 깊이 헌신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하나님은 돌이키신다는 말로 쓴다는 거예요. 그게 배우의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언약에서 저 그냥 거리로 떨어져 나가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이게 뭐냐면 큰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은 또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큰 사랑, 크나큰 사랑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백성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할 사사들을 보내심으로써 자격 없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 언약에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사실 이게 만대에 지속되는 언약이에요.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고 뭐 끝이야. 율법 전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만대 복을 주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약속이죠. 네. 그 언약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잖아요. 일방적인 언약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그 세우시는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이에요. 그러나 언약의 내용에서는 상호적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삶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 베풀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사고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은 진리를 아시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일방성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당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성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아시는 분이 일방적인 인도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이 그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들어 주셨을 때 그 언약의 이행에 대해서는 상호 사람의 책임이 따른다. 그러나 사람의 책임 배후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모든 주체는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참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인데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스스로 돌아가신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뭐 우리 다 멸해버리고 끝난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그 언약 당시에는 당사자가 있었어요. 아담이든지 모세든지 아브라함이든지 그 인류를 대표하는 언약 당사자가 있었고 그 사람이 자원하여서 하나님과 그 언약의 확인을 스스로 언약 당사자로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완전 일방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제시하시고 인간이 그거에 동의하냐, 그 계약을 내가 같이 이행하겠다 자원하여서 그게 함께 항상 따라갔던 걸로 보여져요. 네, 문제를 좀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회개로 이끕니까? 예, 사실 그 마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내용대로 결과는 찾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진리를 말씀을 선포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언약을 맺게 해주셨기 때문에 언약 당사자들은 그 진리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있단 말이죠. 충분히 깨닫고 있고 어떤 결과가 찾아올 거라고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가 진리대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고 자꾸 지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찾아오는 그 단어의 개념인데 그런 즉각적인 하나님의 반응보다 지연되고 오래 참아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회개로 이끌어가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돌아오라는 신호예요. 돌아오라는 표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실 뭐 언약의 마지막은 다 멸망이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 재앙으로 다 쳐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 단계적으로 노략 당하게 하시고 굴복 당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리고는 단계 그래도 안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는 이제 하늘을 철과 같이 땅을 녹과 같이 해도 안 돼도 뭐 반복해서 살게 하신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돌아오라는 신호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신약성경 387페이지에 있어요.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이미 이거 다 결과 알려주셨죠? 세상 어떻게 될 거란 거 다 알려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종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벌써 왔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오지 않고 지금까지도 지연되고 있는 이 사실, 이게 바로 회개의 사인이다. 그거를 생각을 해야 하지요. 자, 그러면 본문을 또 읽어볼게요. 사사기의 사이클은 매번 구원이 베풀어지고 난 후 다시 시작되곤 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사가 죽을 때마다 어김없이 죄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은 점점 더 타락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누군가의 실체를 알고 싶거든 외부의 제약을 모두 없애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규칙과 법도 교사와 형사도 없는 환경에 그를 놓아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경우 사사가 사라질 때마다 사람들은 다시 죄악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마저도 그들의 신실함을 붙잡아두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로 사사기 2장 7절에서는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하지만 곧 3장 6절에서는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위기를 잠시 모면해주는 해방자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꾸어줄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반복되는 죄와 자기 파멸에서 놓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엄청난 은혜예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시대는 백성들이 들락날락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들락날락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들락날락할 수 있겠습니까? 예.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서로 든든히 세워가며 의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했습니다. 의의 순환 구조. 이것이 의라는 건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라는 말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보면은 굉장히 실제적인 그 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의는 하나님과의 연결이다. 그러면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순환 구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순환 구조.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계속 반복되는 것을 기둥같이 박아놓는 거죠. 하루에 시작이 있고 또 마침이 있고 또 일주일에는 주일이 시작되고 또 다른 주일로 달려가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 연결됨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이제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뭐 여기에 이제 뭐 수요 기도회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 화요일 날 공부도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일주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요. 공부합니다. 기도합니다. 또 이제 쭉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그 다음날 또 와서 이렇게. 이게 깨져버리면 의의 순환 구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한 뭐 5분에서 10분도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살고 또 마칠 때 하나님께 와서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가 밥 먹을 때 또 3번이나 하나님을 또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소소한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우리를 늘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해주는
그 기둥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의의 순환 구조. 하나님과 동행을 우리의 삶의 사이클을 하나님과의 동행의 틀로 딱 짜어 놓는 거예요. 이게 뭐 숨 막히는 삶이 아니거든요. 이래 안 하고 이거 다 풀어놓아요. 아니 뭐 그냥 무슨 예배 그냥 수요일이고 주일이고 그냥 너 마음대로 해. 이거 다 없어 이런 거 없어. 하나님 모든 곳에 계셔. 그러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됩니까 이게? 안 돼요. 인터넷으로 나는 뭐 설교 들으면 되지 뭐 교회까지 뭐 갈 거 없어. 인터넷 설교 안 됩니다. 인터넷 보다가 클릭 하나만 잘못해도 새길로 그냥 확 빠져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살 수 있게끔 나 자신을 그 하나님 앞에 통제해가는 그런 절제해가는 그런 기둥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결론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페이지죠. 86페이지. 시작.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를 조명해 줍니다.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들은 외적인 환경은 잠시나마 나아지게 할 수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죄와 낙심의 끝없는 악순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하며 남은 죄를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때조차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사이자 감사하게도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결 읽어볼게요. 사사들은 백성을 죄의 결과에서 구해냈지만 죄의 뿌리를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사사이신 예수님은 또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죄의 결과를 우리 대신 감당하시고 주의 의를 추구하는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의 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렇게 바꿔서 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구하라. 그게 바로 평강과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까 그 평강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자, 그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고요. 이제 87페이지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위에 있는 한 문장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 즉 사회에 만연한 우상들을 분별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복음 선포의 강력한 도구로 쓰이기를 원하십니다. 자, 포인트를 또 요약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가정 또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했는데 사실 가장 실제적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르친다는 거였죠. 아까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지혜가 먼저야. 너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우선순위를 가르치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일상에서 가르쳐야겠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일상의 용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담아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더 현실적으로 보면 자립을 강조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함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야, 너 네가 혼자 돈 벌어 먹어야지. 돈 벌어 살아 뭐예요? 돈 벌어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립을 강조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요성을 가르친다. 이거를 우리가 첫 번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로다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죄와 원수의 유혹에 저항하는 의지를 키울 수 있을까요? 했습니다. 자, 이 의지는요 그냥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징계로 연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빼앗기고 종이 되고 실패를 거듭하고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죄에 저항하는 의지를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조금씩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징계로 연단하셔서 의지를 이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요. 그런 이제 의지가 자꾸 자라나면요. 세 가지 아까 단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다시 저항할 수 있느냐. 첫째,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그랬죠. 감정으로. 과신이나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둘째, 상황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나에게 유익이지 하고 상황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든 길을 주목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고든 길을 주목한다. 세 번째로는요. 죄와 절망의 악순환에 갇힌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죄와 절망의 악순환에 갇힌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사사를 생각했듯이 사사와 같은 모델이 되면 되는 거예요. 모델을 제시를 해야 돼. 그들이 모델을 못 봤어요. 악순환만 봤죠. 그러니까 내 삶으로 의의 순환 구조를 가진 인간의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 삶으로 의의 순환 구조를 가진 인간 모델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능하다는 것도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내 삶으로 의의 순환 구조를 가진 인간 모델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능함을 알려준다. 나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내가 바보여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나도 다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가 뭐 율법에 묶여 사는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만들어졌다는 걸 설명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사가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늘 평강의 울타리 안에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의 삶을 늘 끌어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약하여서 너무 참 들쑥날쑥하고 낙심과 과신을 오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의와 평강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징계를 오히려 증거의 기회로 삼고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의 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해 아래 그러한 사람들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또한 하나님으로 세워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